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이미 이긴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해막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으며 현장 살리 천만인의 두련과 같은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를 위해 조성구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레위 지파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육신 싸움으로 속지 않도록 회막의 능력, 미션의 능력, 현장의 능력 예비하시고 그리스도의 깃발 꽂는 누림의 한 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와 시대의 영적 문제, 코로나라는 시간표를 두고 청년의 때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을 개인 영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청년의 때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살릴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38 언약이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뿌리 체질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과 저녁, 낮 시간 깊은 기도,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오는 힘과 답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현장에 복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 하늘 보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육신, 영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무너짐을 믿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237개 나라 살릴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1, 2, 3 전략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말씀의 제목은 (1, 2, 3) 전략을 아는 자입니다. 성경 본문은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렘넌트 7명에 대한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확실한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렘넌트 7명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일반적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절대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뭘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좀 했냐면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희망도 없고 그래서 뭘 좀 봤냐면 그 신학생 시절에 빈 시간이 많거든요. 그때 도서관 가가지고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위인들의 책을 찾아서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주의 종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었는지 그런 책들을 제가 한 7년, 5년 동안 쭉 읽었죠. 그리고 또 뭘 좀 했냐면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기도를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저에게는 좀 안 맞더라고요.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좀 지나치게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과하게 기도를 하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제 성격하고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 7명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실제로 렘넌트 7명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 렘넌트 7명은 전도 현장은 어땠는지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렘넌트 7명의 그 사람들의 업과 산업, 심지어 저는 인간관계도 분석해 봤어요. 왜냐? 나는 그때 인간관계 어렵더라고요. 이걸 쭉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다면 구원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복음적이고 정상적인 기도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실 전도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건데 전도가 뭔가 부담스럽고 아직 전도에 대한 길과 여정이 불투명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래서
전도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많잖아요.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응답이 안 오고, 지금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노예 신분으로 아무 희망이 없던 인물인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너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받은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랑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갭들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민수기의 성경 강단의 말씀도 미리 찾아보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두 번째입니다.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버려진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병원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 정말 희망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니까요.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그냥 우연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맨날 듣는 그런 인물로 이해하면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응답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어릴 때 집을 떠났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할 때 이런 성경의 확실한 언약과 근거가 없다. 사실은 사역의 실제로는 못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어릴 때 버림받은 사람.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상처로 각인된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밀스버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인물이 나중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과 답을 갖고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이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 좋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이 정리된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갈등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결단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우리 외롭고 우울하고 맞죠? 사람 의지할 수 없고 영적 문제 오잖아요. 두려움이 탁 오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다윗입니다. 실제로 렘넌트 7명이 걸어갔던 절대 여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이미. 다섯 번째입니다. 그냥 보잘것없이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갔던 농부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고백,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인물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언약 붙잡은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루터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미 응답받은 인물들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초대교회와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미 아시고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확한 여정의 길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 7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각인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기도를 알기 때문에. 뭐냐? 아주 쉽게 아주 이해가 되도록 저는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강하게 가르치기보다는 이런 작업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기도를 가르치기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사건이나 자료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먼저 난 가르쳐 줄 거야. 맞잖아요. 무조건 기도를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여러분이 이 렘넌트 7명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돼 있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정리하는데 이 렘넌트 7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정리를 쭉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내 주변을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은 힘인데 달라요.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임마누엘 청년답게 어떻게 오늘 이번 주간 붙잡아야 되냐?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맞는 확실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기도 콘텐츠를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입장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환경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 따라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청년의 때에 기도 콘텐츠를 찾아내라.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 콘텐츠를 확정지어라. 확정지어야 돼요. 뭘로 확정짓냐?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께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을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확실한 기도의 컨텐츠를 찾아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자, 본론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오늘 청년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참 많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질문도 했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일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렘넌트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첫 번째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 현장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일 전략이 뭘까? 있다니까요. 사단의 일 전략이 뭘까? 계시록에도 보면 사단의 해, 사단의 조직, 사단의 전략이 있거든요. 사단이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돕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하고 똑같이 신앙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뭘까요?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일 전략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 각인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향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각인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한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근거로 한다면 앞으로 한국과 세계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많이 올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근거로 한다면 앞으로 언약이 약한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근거로 한다면 앞으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복음 각인 못 시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청년회 때 확실하게 여러분 결론 내려요. 교회 헌신,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예배 드려주러 오는 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말씀동하고 지교회하고 기도회하고 맞죠? 사역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랩런트들 말도 안 듣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영적인 숨은 메시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다 죽는다니까요. 방주 밖에 있으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 드려라. 이 단어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맞죠? 종교 통합 시대, 교권 시대, 영적인 부분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장 1절에서 9절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유 현장 가죠.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각인시키고 이걸 가지고 미션도 주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뭐 같습니까? 사단의 두 번째 전략. 기도 각인을 못 시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렘넌트들이 기도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수 없는지, 구원받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는지. 사단의 두 번째 전략. 기도를 각인 못 시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13세 때 달란트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뭘 각인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 가르칩니다. 이미 어릴 때 뭘 가르치냐? 경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냥 다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요즘 그 유대인에 대한 뭐 이런저런 조직들, 뭐 회사들, 기업들 좀 보고 있거든요. 기가 찰 정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냥 집에서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르치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이러니까 틀린 거지만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성공하는지. 정식기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헌금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내용이 틀렸지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청년회 때 뭘 각인시켜야 되냐? 기도는 기도인데 정식 기도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식 기도를 두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외국인 친구분은 정식 기도를 어떻게 하냐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다 정해서 하더라고. 나는 나는 안 받더라고. 안중간 뭐 화장실 있다 또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맞는 정식기도. 딱 시스템이 잡혀야 됩니다. 조금 참고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다. 빌립보 3장 20절.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실제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권세와 권능 전혀 사용 안 하고 직장 다니고, 이거 전혀 사용 안 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이거 전혀 사용 안 하고 문제 갈등 속에 매여 있고 힘들죠, 당연히. 맞잖아요. 힘들죠.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절.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육신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뭐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또 직장 좋은 데 가고, 때 되면 나이 들고, 또 아프면 병원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비유로 다 얘기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각인시키고 진짜 복음 누리는 정식 기도를 찾아내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이걸 여러분 렘넌트에게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전문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나와야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뛰고 있는, 또 새롭게 응답받아서 시작한 청년들은 그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지
절대 예정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것이 보여야지 절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뭐냐? 저는 사실 이 고민을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모임할 때도 어떤 친구는 니는 너무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나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말할 때도 있죠. 한 10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합니다. 한 100번 생각하다가 말 안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보고 말이 없다는데 이제 이 고민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역자들, 또 예비 중직자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청년일 때 잘 보셔야 돼요. 그 뭐냐?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뭐냐?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를 내주었다면 마지막 전략이 뭐냐? 성령인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고 찾는 겁니다. 누구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 혼자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말 아니잖아. 하나님 인도받겠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바꿔. 모든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모든 우선순위를 살리는 중심으로 바꿔. 쉽죠? 모든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라. 하지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믿나요? 이게 믿어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탁 오면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답 나올 때까지 말 안 합니다.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다려요. 왜요? 이 축복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라며 기도하는 자가 맞다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전도할 전도자가 맞다면 장래일을 알리겠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선택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그만두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면 사실은.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뭐라 돼 있냐? 너희에게 알리고 가르치겠다. 근데 앞에 뭐라 돼 있냐? 모든 것을 조금만 말고 모든 것을 알리고 가르치겠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딱 이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더 한번 기도해봐라. 맞죠? 답답하기 때문에 당장 도와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한번 일주일만 한 번 더 기도해봐라. 근데 성경에 보면 있죠. 이 전도 때문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현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응답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40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21일 또 기도. 나 오늘 21일이거든. 다니엘의 기도. 맞죠? 그건 거지. 뭘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고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인도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눈앞이 캄캄합니까? 그 힘들 때 누구에도 말 못하거든요. 진짜 어려우면 말 못하거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응답도 없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냐? 밤에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전도를 두고 기도할 때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헌신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맞춰 내 경험대로 하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교사분들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요. 렘넌트 운동 무작정 하잖아요. 맞습니다. 급하니까. 하지만 두란노 가기 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 렘넌트가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고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인도 받는 절대 여정의 그 발자취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이 성령인도 받는 이 몸부림이 세계복음화로 딱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현실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 문제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탁 줬는데 내가 이걸 자꾸 문제로 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 속지 마라.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시대를 향해서 각인 전쟁 시작해라.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의 오늘입니다. 자, 렘넌트 7명의 오늘, 지금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뭘 붙여봐야 되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데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그리고 이 적용을 여러분이 사역하고 돕는 렘넌트들한테 적용을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있다. 이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말씀을 더 세밀하고 깊이 바라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게 내리는 답은 뭐냐? 응답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죠. 영적 싸움 진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 누가요? 하나님. 이 진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당연한 건데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때려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기. 40일이 힘듭니까? 21일을 집중하는 게 힘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을 주셨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근데 조금 어떻게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을 찾아내야 되냐면 저는 렘넌트 7명이 하는 기도, 특히 10편, 150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무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붙잡은 겁니다. 뭐냐,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배워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르쳐줘요. 렘넌트 7명.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리고 아주 복음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당장 여러분이 뭐 렘넌트를 돕는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렘넌트의 기도 제목이 뭔지 기도 제목 고쳐줘야죠. 대부분 틀린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편 5편 3절, 17편 3절, 23편 1절입니다. 뭐냐? 여러분이 하루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타임이 확정되어져요.
이게 가장 편안하고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도 딱 잡혀야 돼요. 사람이 리듬이 있잖아요. 딱 영적인 리듬이 딱 잡혀요. 그리고 이때 뭘 하냐? 집중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기까지 딱 해줘요. 영적인 리듬, 집중을 통해 영적인 힘을 찾아야 되고 바른 기도 제목,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하죠. 그러면 어느 날 기도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쉽게 되어집니다. 쉽게 되어지는 걸 보고 24라입니다. 이까지는 딱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돕고 있는 렘넌트가 이까지 가버린다. 얘는 앞으로 시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는 사실은 이 기도 제목 말고는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이 시간 많으면 깊이 들어간 겁니다. 깊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오늘도 핵심 예배 마치고 한 3시간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혼자 식사하고 이 시간 남잖아요. 근처 바다 가가지고 쭉 보고 저 나름대로의 영적인 리듬, 이 영적인 힘, 그러면서 말씀도 좀 생각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힘을 계속 기르죠. 실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자, 1, 2, 3 전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40일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40일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역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지역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빛이 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가운데 다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맡겨져 있는 양들 있죠. 그래서 임원이다, 뭐 팀장이다, 주일학교 교사다 그 직책 아닙니다. 이거 하기 위한 겁니다. 렘넌트다, 다민족이다. 내게 맡겨진 대상자들 있죠. 이 사람들 뒤에 뭐가 있냐? 제자가 있습니다.
거의 저는 제 머릿속에는 거의 이거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냐? 30 제자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30 제자가 있을 것인데. 30 제자를 향해서 300명의 복음받을 영혼들이 가득 찼을 것인데. 그러면서 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행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3천 제자의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원이 탁 열리죠? 이 모임하는 게 달라집니다. 크고 작은 모임들, 내가 있는 현장들, 만남들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자가 아니고 오늘은 하루 종일 제자 말고 앞에 하나 더 붙였어. 진짜 제자 있을 것인데. 진짜 제자 있을 것인데.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러분 인생과 진짜 제자 3명 찾아낸다. 끝납니다, 이건. 저 이 고민 탁 하고 있는데 방금 오는 길에 이제 주일 강단 1부, 2부 메시지 이제 본문 쭉 읽어보는데 밀두이잖아. 아, 진짜 제자 있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 쭉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 옛날에는 불신 성공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이 참된 성공의 여정이 시작돼요. 여러분의 참된 성공의 여정 안에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성전 건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죠. 또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 제 1, 2, 3 전략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1, 2, 3 전략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힘을 얻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1, 2, 3, 4단의 전략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4단은 복음 각인하지 못하도록, 기도 각인하지 못하도록, 성령인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허락하시고 청년의 때에 사단의 1, 2, 3 전략을 미리 알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며 또 렘넌트를 살리며 또 시대 살릴 전도자로 미리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여정이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3,000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건강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업과 경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렘넌트와 후대들 앞에 모델로 축복의 증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또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있다며 오늘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붙잡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가문과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